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저와 또 저희 가정이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과 또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교역자로서의 자리를 잠시 비운 그 순간에 참 송구하게도 두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교회에서 진행되어서 참 제 마음이 죄송스럽고 또 무겁고 참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비록 저도 휴가 기간이었지만 어떻게든 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알람도 맞춰놓고 새벽마다 그렇게 유튜브로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개그는 못했습니다. 꼭 하고 싶었는데 알람을 듣지 못할 정도로 그냥 피곤하게 잔 날이 며칠 있어서 개그는 못했는데, 혹시 개근했다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개근했다. 예, 굉장히 많은, 손 내리십시오.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2주간 이 개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마음을 먹었지만 개근이 안 돼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성도님들 앞에서도 참 죄송한데요. 미처 깨지 못한 그날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참 부족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령의 그 은혜를 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받으셨던 그 많은 은혜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잘 적용하는 그런 지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장면을 또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세우시는 그 사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해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는지를 또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한 절씩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과정을 찾아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43절을 보시면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먼저 제자를 삼으신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시고, 또 이후에 시몬 베드로를 또 만나셔서 제자로 삼으신 그 다음 날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튿날, 다음 날 이렇게 시간적인 변화를 기록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간 속에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이 제자를 삼는 일인데, 이 제자를 삼는 일이 단순히 여유 있게 대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철저하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는 길에 빌립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러 세우십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빌립을 찾아가서 제자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그 원어의 문법적인 의미로 보면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와서 보고 마음에 들면 따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알아서 해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나를 따르고 추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단호한 요청을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계속 현재여야 한다. 오늘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지금 당장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언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 세우실 때 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런 개념으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세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이 제자로 삼고자 작정한 그 사람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요 명령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강력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현재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따름이 항상 현재가 되도록, 지금 이 순간이 제자의 삶이 되도록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 앞에 어떤 모양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바라건대
빌립의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어떤 대답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분명 이 빌립은 예수님께 예,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 주님의 제자로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 명령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구경하며 따라다니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 이 명령에서 따르라 이 표현은 헬라어 단어로 이콜루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콜루데이. 이 단어는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전인격을 다하여 추종하고 모방하라, 그 명령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닮아서 모방하고 표현하고 추정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또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예수님을 꼭 닮은 이 제자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유혹과 또 어떤 고난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많은 생각 속에서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하고 이겨야 할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자주 찾는 말씀이긴 한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얻게 되는 이 두 가지 큰 문제들이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제자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될 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유익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과 안식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탐낼 만한 그런 결과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동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처음 제자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들을 잊어버리고
또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 꺼내어 놓지 못하고 그냥 마음 깊숙한 곳에 내려놓은 채 그냥 그렇게 제자다운 삶을 포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요, 예수님의 선택이요, 예수님의 간절한 갈망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선택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에게 제자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음,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질 때 언제든지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용기를 내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매 순간 모든 순간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 나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처럼 보이지만 결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 내가 제자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주님 앞에 제자된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매일매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매일매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표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모으신다는 이 표현 자체가 어쩌면 세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제자가 스승을 찾고 요청합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시 원서를 쓰고 지금 대학에 진학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수시 원서를 쓰고 대학에 제출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학에 받아 주십시오. 나를 그 대학의 학생으로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그때의 학교에서 인정을 하면 그 학교의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과외를 시키거나 또 학원을 찾아서 개인 교수를 그렇게 맡길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를 좀 맡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스승이 먼저 와서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스승으로 삼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요, 우리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 예수께서 나를 존중하시고 인정하셨다는 증거이기에 더욱더 은혜롭고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먼저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빌립을 부르실 때 빌립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를 부르셨을까?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부분이 이 빌립에게 마음이 들어서 그를 불러 세우셨을까? 성경은 빌립에 대해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4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빌립을 소개하면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그의 출신을 강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빌립의 직업이 어부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과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기를 잡고 생활했던, 사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원래 어부의 집, 물고기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라는 거죠. 이 빌립도 다른 여느 제자들의 모습들처럼 그렇게 어부로서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모습이었냐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되고 굉장히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배를 타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직업을 가지신 것인데, 당시에는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결코 사람들 앞에 대접받는 좋은 직업군이 아니었죠. 어부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는 구름 한 점 없는 그 광활한 바다 위에서 그 배를 타고 그 태양을 맞으며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때때로는 비를 맞아야 하고 또 비바람의 이 풍랑을 맞으면서 어쩌면 생명을 걸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이 바로 어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직업인 것이죠. 늘 옷이 물 때문에 또 습기 때문에 젖어 있어야 했고, 또 고된 그물질을 하느라 온몸에 상처가 있고 또 손에 굳은 살이 배겨야만 하는 직업이 이 어부입니다. 또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물고기를 잡고 나면 그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금방 부패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나면 항상 배를 따고 내장을 제거하고 염장을 해가지고 보관하는 일까지 감당해야 했던 것이 당시의 어부들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인내심과 용기와 끈기가 필요했던 직업이 바로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죠. 또한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전문적인 지식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직업입니다. 어떤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이기보다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반복적으로 배를 타면서 바람과 또 파도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물길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닷물의 흐름과 그 성질을 잘 알아서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을 알고 그곳에 그물을 던져야 했던 직업인 것이죠. 반복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끈기와 인내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고되니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직업이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이 어부라고 했을 때 지역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부들은 근면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않고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부의 장점들, 그 직업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들을 귀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인내심 강한 그들의 특성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직업군의 사람으로 평가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12명 가운데 몇 명이나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7명 이상은 어부의 직업을 가졌습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이죠.
그것을 찾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서 제자들이 총 몇 명이 나옵니까? 7명이 나옵니다. 7명.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 2사람, 합치면 몇 명입니까? 7명이죠. 최소 7명은 지금 어부의 삶을 살던 사람이고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다른 이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도 소개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제가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빌립을 중심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2제자라고 하는 이 핵심 인물들을 불러 모으는 과정 속에서 그 제자 그룹의 절반 이상, 7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어부라고 하는 직업군에서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선택일까요? 충분히 계획적인 부르심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흔했던 직업이 어부라는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면하고 성실한 성품과 그 자질,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 근성을 귀하게 보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 끈기 있고 성실하게 예수님을 뒤쫓아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모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보면 이 근면 성실함을 비롯하여서 또 서로 협력하고 또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덕목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바다에 나가면 육지에서 실어야 할 물건들이지만 미처 실지 못하고 출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나가서 조업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옆에 배에서 빌려 쓰기도 하고, 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면 서로 도움을 받아서 물고기를 함께 끌어올리기도 하고, 또 작업을 하다가 물에 빠지거나 그물이 손상이 되면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협력하여서 이 조업을 나갔던 사람들이 어부입니다. 이 어부에게는 그만큼 이 인내심과 또 협력할 수 있는 마음과 자기 희생의 마음들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세우시고 그 안에 그들의 열정과 열심과 순수함의 그 모습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에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연약할 수 있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너무나도 평범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직업군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의 제자를 삼으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유명인이나 부자나 학자나 군인이나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운동 경기에서 큰 성과를 냈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자기 제자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를 삼는 이 기준과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셨다,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부를 제자로 삼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계획과 똑같은 뜻이 나에게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아시고 나의 쓸모를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나에게 정말 딱 맞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고자 맡기고자 하심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그냥 허투루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제자로 불러 세우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빌립처럼 예 주님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자기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공생의 기간 중에 만나셨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갈망하며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은 사람들은 어쩌면 12제자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제자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삼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연이거나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로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못난 부분이 있는지 다 아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격,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장단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들, 우리의 장점과 단점들, 또 우리의 수고와 삶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 예수님을 꼭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있는 곳에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들려올 때, 느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의도 안에서 그 직업적인 특성과 그 빌립이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성품과 열심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토를 달고 싶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회피하고 싶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나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어쩌면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끌어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매일 현재적으로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들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명령 앞에 네,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빌립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두시고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고민해 보게 하시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그 연약함조차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쓰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내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네,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서대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